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여기 11절에 게바가 나오는데,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제 이방 여기 이제 베드로와 또 바나바 또 바울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제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또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는 이제 할례파 사람들이거든요. 자칭, 그죠? 자칭 이제 할례파 사람 딱 오니까는 그 소식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만 딱 남은 거예요. 누가? 바울 한 사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이제 베드로를 불러놓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있을 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있을 때 베드로를 대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선배고, 그죠? 또 앞서가는 자고 또 지도자인데 바울이 막 베드로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또 답을 주시는데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들 앞에서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 오늘 핵심 요절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정의를 내리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냥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면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3월 11일 날 세계는 지금에서 방영된 영상입니다. 저번에 작년인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 이후에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기자가 들어가서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지나가면서 한 단어가 딱 하나 나왔죠.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곳에 많이 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꽃다운 청년들이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그죠? 그런 청년들이 마약에 중독되어져서 어디 갈 수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마약을 계속 또 투입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지난 2주 전에 미국하고 멕시코를 다녀왔어요. 미국하고 멕시코 다녀왔는데 멕시코는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확실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좀 다녀왔는데 동양인이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동양인이 그 멕시코 거리 딱 나타나니까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거기는 오후 6시, 5시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거리를 다 돌아다닐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도 거기 갔는데 등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못 나가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총을 가지고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강도에 어느 목사님이 갔는데 실제 강도를 당했어요. 권총을 딱 들고 들이대니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또 오늘 미국의 컨싱턴 거리에 지금 이런 마약 상인들이 계속 활개를 치고 또 경찰들도 이제 어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의 뉴스에 종종 나오는 내용이 뭐죠? 마약에 대한 그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마약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막 인터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막 영상을 찍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또 몇 주 전에는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이 이제 그 마약을 접해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엄마가 그 아이를 또 감옥소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는 그런 또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요. 또 강남의 그런 하수구 조사를 이제 하수구에 흐르는 물을 떠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마약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급속도로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이 계속 밀매되어지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다 보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죠? 망대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 대학 청년들이 또 망대의 중요한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대학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평생입니다. 그죠? 평생 잊지 못할 뭐예요? 정확한 복음을 내가 내 자신에게 개인화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생에, 그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그죠? 유일한 문제입니다. 유일한 문제. 사단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영혼을 잠식을 하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저주로 실패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지 않게 영혼을 딱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마약이라는 걸 가지고 의료에 적용돼야 될 그 펜타닐, 그죠? 그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일들이, 눈에 보여지는 돈과 성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실패하게 만드는 그 원인, 그죠?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 유일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실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실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직장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또 동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뭔가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여지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 내 자신도 뭔가 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땅의 진짜 문제는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 그죠? 그 유일한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 대학생들이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내지 않는 이상은 멋있게 보이고 좀 또라이 같은 짓을 해도 멋있어, 훌륭해 보여, 남자다워, 여자다워, 그렇게 봐버린다면 진짜 유일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영적인 문제에 딱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는, 그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진짜로 그게 영적인 문제로 딱 보여졌을 때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하나님 금한 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는다고 해서 별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깨뜨렸던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약을 자꾸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께서 답을 정확하게 아셔야만이, 그죠? 여러분께서 진짜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죠?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 죄의 문제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문제이지만은 유일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진짜 우리 인생에 답을 내고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결론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그죠?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이 답이 딱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실제 우리는 문자로만, 글씨로만, 그죠? 알고 있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진짜 문제, 사건 딱 생기면은요, 유일한 문제가 안 보이고 유일한 해답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유일한 해답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죠? 그러면서 심판주로 서실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히 결론으로, 답으로 딱 나와야 됩니다. 내가 병들어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뭔가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병이 치유되어지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병이 없어도, 어려움이 없어도 진짜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딱 만났다, 유일한 해답을 가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해답을 가진 제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세례요한이다, 선지자다, 그렇게 그런 답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망대를 세워놓고 플랫폼을 세워놓고 안테나를 세워놨다. 그 안테나, 플랫폼, 망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답은 뭡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 답을 가진, 결론 낸 사람이 진짜 뭡니까? 파수망대의 빛을 지속적으로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대학생들 공부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던데요. 그렇지 않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깊은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딱 보여지고 유일한 문제가 딱 보여진다면은 책을 봐도 그 뭡니까? 요즘 드라마 뭐 끝났죠? 그 넷플릭스에 나온 거. 맞아. 그걸 보면서, 더 글로리를 보면서 이걸 못 봅니까? 이게 진짜 보여줘야 돼요. 이게 진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뭔가를 보면서 이게 진짜 유일한 문제구나, 이게 정확하게 보여줘야만이 그 드라마를 진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더 글로리를 보면서 재밌네, 다음 스토리 어떻게 될까,
그렇게 봐버리면 진짜 여러분 드라마 잘못 본 겁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땅의 유일한 문제가 저 사람에게, 그죠? 나타났구나. 그럼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방법을 쓰는지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딱 가진 자는, 그죠? 이 사람을 통해서 빛을 계속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직장 현장에, 나의 학업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데요, 부족한데요, 거기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나는 완전히 딱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에 대한 나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금주 사모님도 계시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신혜령 권사님도 계시고, 저 여러분들이, 그죠?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고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쪽으로 우리가 답을 내고 왔다면 지금 우리 여기까지 못 옵니다. 그죠? 인생의 모든 해답이 바로 유일한 문제에 대한 그 유일한 바로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답을, 인생의 답을 딱 냈기 때문에, 그죠?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유일한 이 누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차이.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지, 바울의 시간표가 뭔지, 교회를 향한 시간표가 뭔지, 내 인생을 향한 시간표가 뭔지가 하나하나씩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안 되어져 버리면 일단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뭔가 종교적인 뭔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기도의 이 비밀을 누린 자는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그 시간표가 보여진다니까요. 내 직장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하나씩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함으로써.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그죠? 그래서 나에게 진짜 유일한 문제, 그리고 우리 가정의 가문의 유일한 문제가 뭔지, 내 직장 현장의 유일한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아이파크몰, 거기 제과점에 이제 어느 직책을 보니까 회사 이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좀 대화를 해보니까는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느냐면은, 이분이 집은 일산이셔요. 일산인데 여기까지 출퇴근 하시는 거예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난지 아세요? 그분이 새벽 3시에 일어나셔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까지 여기 고척 아이파크몰 제과점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5시부터 출근해서 손님들 오기 전까지, 10시 전까지는 1시간, 둘, 셋, 넷, 다섯, 6시간. 6시간 동안 손님들이 먹을 빵들을 싹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3시에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하나 깜짝 놀란 건, 그분이 그 이사인데, 물론 이제 부사장님도 여기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분이 다락방 메시지를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산업선교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핵심 메시지, 전도학 메시지, 1부, 2부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에 이런 분이 계셨단 말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사님, 그러면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약 7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7분 걸립니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알겠다고요. 알겠다고. 그럼 제가 시간 내서 좀 빨리 끝나는 날이 있으면 시간 내서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많은 시간 말고 한 30분 동안 30분인 그 시간에 깊이 좀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순수하셔요. 나이가 한 57세 정도 되시는데요. 그 제가 제빵을 입문한 지 35년 되셨더라고요. 35년 동안 빵만 만드셨어요. 굉장히 제가 빵을 딱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맛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복음을 아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을, 유일한 이 답을 누릴 수 있는 분이 그 현장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냥 뭐 한번 해봐야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한 분야의 전문이 되기 위해서는요 뭔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본인 지금 그쪽에 직원 매장 홀에 10명 빵을 만드는데 그 안에 10명, 20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에 여자분들도 일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는 옛날에는 남자들만 일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힘들어서 수명이 짧다고 한 몇 개월 정도 일합니까? 그러니까 한 3, 4개월이면 다 떨어져 그냥 나간대요.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새벽 5시 우리 하영이한테 새벽 5시 나와가지고 일하세요. 빵 만들으세요. 나오겠어요? 그죠? 우리 집사님도 안 하신다 하잖아요. 형경이도 안 할 것 같아. 그죠? 새벽 5시 나와가지고 저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35년 앞에서 10 몇 년 얘기하니까 제가 쪽팔리더라고요.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나 자신을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작, 그 시작이 바로 뭡니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죠? 복음의 시작. 병이 낫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계기일 뿐이지 동기가 아닙니다. 다시 또 아프면은 그리스도 버리고, 그죠? 또 문제 오면 또 버릴 것이 아닙니까? 진짜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죠?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흑암에서, 그죠? 저주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여기서 내가 완전히 해방받았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나에게 진짜 선물을 주셨구나. 그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복음의 중요한 체험입니다. 어떤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다 끝났구나. 그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구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것으로 딱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올 인원입니다. 올 인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본격적으로 뭡니까? 복음의, 그죠? 중요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운동,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그리고 뭡니까? 내 삶에 지속되는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렇다면은 복음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죠? 구원받으면은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구원받으면은 보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좌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만약에 해외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추락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파견을 합니다. 그 사람을 또 살리기 위해서 구호팀을 보내게 되죠. 바로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그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보좌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본 문제죠. 근본 문제.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절대 불가능이죠. 절대 불가능을 넘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뭡니까? 복음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불신앙 때문에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귀 자녀된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 갈 운명이 딱 묶여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러면서 뭡니까?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쳐도 여러분들 한번 한 영혼을 만나가지고 딱 영접을 한번 딱 시켜보세요. 영접을 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 평생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이 나에게 정리가 안 되어 있구나. 평생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이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죠? 평생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이 내가 진짜 누려진다면요, 누림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영혼을 향해서 생명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열심으로, 그죠? 열심으로,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해적선에 탄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해도 근본은 해적입니다. 그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유일한 해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 누구 말입니까? 유일한 길 대신,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으세요? 저는 끔찍해요. 뭐가 끔찍한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비참을 넘어서, 그죠? 너무 그냥 인생 다 컨시던 거리에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마약도 해보고 막 하지 않았을까? 그 비참함을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죠? 모든 묶여있는 저주에서, 지옥에서, 운명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그 힘의 능력이,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그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유일한 문제가 보여져야만이 유일한 해답이 나옵니다. 유일한 해답을 알고 있어야만이 유일한 누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이었던 나를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사랑하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여러분들을 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말이죠? 영접할 때, 영접이라는 그 진짜 의미는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시인할 때, 그죠? 진짜 내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다음에 믿을게요. 그죠? 저도 현장에서 실컷 한 영혼을 만나가지고 실컷 막 20분 30분씩 막 복음 전했는데 다 듣고 나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믿을게요. 얼마나 힘 빠지던지. 그죠? 영접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어떤 일이? 증거가 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그죠?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뭡니까?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까 컨싱턴 거리의 그 마약, 그죠? 그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고 이 영적인 문제에 딱 중독이 돼버리면요,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은 과연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로스비가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사람들,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이단 누명을 써도 사회와 단절이 돼도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참 평안함이, 그죠? 참 능력이 임했고 참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또 낮에 밤에, 그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깊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뭡니까? 깊은 기도 속에서. 밤에는 뭡니까? 집중 속에서 나 자신을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저 요즘 금토일 시대 우리 대학 청년들을 어떻게 인도를 받았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금요 예배 있고 토요일 날은 아침부터 산업선교부터 쭉 흩어진 제자들까지 있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좀 깊이 좀 성경도 읽고 포럼도 하면서 현장에 중요한 파수망대에 빛을 비추는 자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니까, 그죠? 이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대학 청년들 또 모든 권속분들 평생의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을 내가 가지고 그 평생 잊지 못할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이 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